우리 감사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마루다 벨이라고 하는 여교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시골 교회에 또 그리고 시골 학교를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 부임하니까 피아노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가난한 학교를 위해서 피아노 한 대를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피아노 금액은 1,000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대를 하고 기다렸는데 그 헨리 포드는 50센트를 보내온 것입니다. $1도 아니고 50센트를 보내오면 실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헨리 포드는 미국의 전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어려울 때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갈 때는 사정을 하는데 돌아서게 되게 되면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손 벌리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교사 마루다 벨은 50센트를 받아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50센트를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땅콩을 사서 학교 운동장 모퉁이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수익금과 함께 또 땅콩을 심었습니다. 5년을 그렇게 심으니까 피아노 한 대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주신 50센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없었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학교 운동장에 감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5년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추수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출발이 된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헨리 포드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은 미국이 가운데 내 인생의 유일한 분입니다. 나는 이 시간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감동합니다. 미국 사회의 여러 군데 자기 손길이 필요해서 섬겼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당신에게는 50센트, 1,000불을 달라 했는데 50센트밖에 주지 않았는데도 당신은 이 50센트로 원망의 씨를 심지 않고 불평과 불만의 씨를 심지 않고 감사의 씨를 심은 사람입니다. 제일 처음에 당신이 요구했던 1,000불의 10배인 10,000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소는 소를 낳고 양은 양을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감사를 불러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을 심는 순간 우리 인생은 불행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 저주, 이것은 모든 질병의 근원인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지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모두 치유하는 특효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이 얽히고 설친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의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는 상대를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뿌려왔습니까? 마루다 벨처럼 작은 것이지만 어느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안 줬으면 안 줬지 50센트가 뭐야? $1도 아니고 우리를 비웃는 거야. 우리 학생들을 조롱하는 거야. 가난한 이 지역 사회를 희롱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그냥 절망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까? 설쳐 있습니까? 일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푸는 키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사람도 움직여지고 환경도 움직여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도 움직여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년을 돌아보며 만족하지 못할 결과를 가지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감사를 헤아려 보며 감사를 세워보면 내 앞에 있는 얽히고 설친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육체적인 지병도 감사라는 에너지와 파동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치유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에 특별히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고통이 따른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많은 동사로 우리의 숨이 막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적으로 많은 동사를 계속 연결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그대로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이키라!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이켜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캐말악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을 말세 가운데 말세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현상은 우리 사회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특별히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감사의 잔을 높이 드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도, 교회도 세상 못지않게 감사해야 될 자리인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이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세상보다도 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불만이 많은 이런 현실을 우리는 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을 때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이키라,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변호사로서 세몰 라이보이비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유대사회 변호 활동을 하면서 사형수들을 위해서 변호 활동을 한 분입니다. 자기가 변호를 해서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분들이 많고 또 무기징역 이하로 감형된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분들이 78명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형수를 변호해서 무기징역이나 그 이하로 감형을 받았다. 그러면 죽을 몸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을 사람이 산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78명 가운데 한 명도 자기에게 땡큐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말세 성도들을 향하여 한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감사를 잃었다. 말세 성도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에 감사를 심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의 변호사는 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형수들은 대부분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이다.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은 생명을 얻은 감사 느끼지를 못한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의 느낌이 없다. 그리고 말세에 일어나는 극악무도한 사건들의 주인공들, 아무리 자기에게 큰일이 일어나고 고마운 일이 일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죽음을 앞둔 생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사형수들이 감사의 느낌이 없다.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른다. 이것이 말세의 고통이다. 인류가 멸망하는 것보다도
말세의 고통은 은혜와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회가 양성되는 것이 이게 고통이다. 이것이 아픔이다.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런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각이 없습니다. 말세는 죄가 간영하게 되게 되면 감사의 감각을 잃게 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말세인 것입니다. 말세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6, 17, 18절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하고 암송하는 바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왔는지,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적용하라고 준 말씀인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그 배경을 말하게 되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에게 더 이상 쓸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밤에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게 될 것이다. 멸망의 날도 이와 같으리라. 이 멸망의 날을 피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의 배경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6절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을 하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말세의 때가 온다. 갑자기 온다.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세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지, 깨어 정신을 차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말세의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주는 것이 16절, 17절, 18절인 것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말세의 성도들의 행동 지침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지침이다. 말세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어때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는 말이
그리스어에서는 판토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all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 기뻐해라.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기뻐해라. 비가 오는 날도, 비가 오지 않은 날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오를 쓰고 있는 거죠. 판토테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도 역시 오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속에서도 기도해라. 어두운 밤에도 밝은 날에도 쉬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도 판토테를 쓰고 있습니다. 판토테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아플 때도, 모든 때에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해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만 감사하고, 내가 원했던 것만 감사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 내 방향대로 가지 않았던 것, 여러분은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했습니다만 응답받은 것 감사.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감사입니다. 말세 성도가 드려야 될 감사는 거절하신 기도 감사. 왜?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꽃을 보고 욕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장미꽃이 피어 있다고 한다면 장미꽃 향기를 맡으면서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길 건너 운전면허장 장미꽃이 필 때 그 울타리가 전부 다 장미꽃이 피죠. 건너목을 건너서 장미꽃 핀 거리를 걸으면 그 향기를 맡으면 누구나 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의 손길이 감사하다. 거기서 말세의 성도는, 마지막 성도는 감사를 심으라.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 속에 가시가 있어서 나를 찔러대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울게 하고 날로 하여금 피 흘리게 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절하신 기도 감사, 장미꽃을 감사하는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반년 동안 내게 이루어졌던 고난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품는, 하나님의 뜬 계획을 가지는 C.S. 루이스는 그의 글을 통하여 한 여성도가 자기를 찾아와서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안 그래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에 불평과 원망으로 마귀에게 이끌려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가시를 주신,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감사하는 것, 금년 한 해를 돌아오면서 때로는 눈물 닦게 하고 깊은 절망의 밤에 들게 하고 고난이 나를 울게 하고, 내게 왜 이런 지병이 왔느냐고, 내게 왜 이 아픔이 왔느냐고,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경륜손으로 깊게 들어가 하나님의 왕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고난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반년을 돌이켜보면서 실패도 아픔도 가난도 거절하신 기도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게 경륜 속에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새벽기에도 나오던 권사님이 상당히 오래된 습니다만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목사님 이야기할 것이 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세상에 이런 고난도 있구나, 참 이런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구나.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학을 같이 다니면서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자고 그쪽 집에 와서 자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은 시간을 같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가끔가다 자기에게 나 이 세상 싫어, 나는 죽을 거야, 야 내가 어느 순간 없어지게 되게 되면 어느 장소에 너 한번 와봐. 그래서 무슨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 하느냐고, 그런 농담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거 어느 순간에 정말 친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가정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도 친구가 있을 곳을 막 여기저기 수소문 나면서 다녔습니다. 경찰에 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옛날 스쳐가던 이야기, 야 내가 안 보이거든 어느 산 어느 밑에 와보라고. 그 생각이 잊어버렸는데 잠깐 나서 가보니까 거기 가서 그냥 자기 자신이 생을 마감하기를 나무 밑에다가 목을 메고 그 젊은 청년이 뜻하지 않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장소를 아는 사람은 너뿐이다. 너가 안 죽였으면 어떻게 너가 그 장소를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자신은 뭐 평상시 주고받는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한번 던진 거 기억해가지고 거기 찾아가서 발견해서 가족에 알리고 경찰에게 알렸는데 그만 모든 책임을 그냥 덮어쓰고 그래서 치조를 받는데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어둠캄캄한 가운데서 그 폐쇄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트라우마가 오고 젊은 20대 나이에 5분이라도 바깥에 나가서 햇빛 보고 길 가는 사람들 잡고 팍팍 한번 울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는 속에 막 우라가 쌓이고 매일 치조를 드나들고 매일 네가 했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자기 말이 또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고 왜? 우울증이 오고 감정관리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하니까 일갈성이 없다. 항상 재판받아 보면 뭐라 그래요? 일갈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다 그러죠. 저는 치조를 안 당해봤으면 치조 당하기 몇 시간 당하고 그냥 막 한 보름 정도 막 하고 하게 되면 왔다 갔다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닌데 왔다 갔다 안 할 수 없어요. 가끔 어머니만이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가게 되면 20대의 아들이 참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와서 폐쇄 공포증에 트라우마에 우울증에 정말 매일매일 죽고 싶지만 고통 가운데 감사를 세워보면 아들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의지하는 하나님, 엄마가 새벽 기도마다 절할 때마다 갔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을 찾는 거, 감사를 세워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난, 죽음과 같은 이 고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감사를 20대의 아들이 그 가운데도 감사를 엄마 그 가운데도 내가 감사를 세워보면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한 나중에 가서 뭐 이 한경 그다음에 지문 이런 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판결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나오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안 보일 때, 일이 꼬일 때, 내 혼자 힘으로서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고 너무 답답하고 지쳐 있을 때 누군가를 잡고 그냥 울고 싶을 때에 내 삶에서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있는 것 감사를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밝은 빛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고 감사는 환경을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감사는 사탄을 물러내는 능력이 감사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세 성도들이 특별히 감사의 자리에서 감사할 줄 모른다. 뭐 비정하다, 무정하다, 부모를 거역한다. 뭐 여러 슬픈 이야기들, 슬픈 동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오늘의 시대를 집중적으로 동사를 퍼부어 놓은 장면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를 심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모든 현상 속에서 너는 돌아서라! 어떻게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 저주, 이것이 가득한 오늘 동사들이 모여서 우리하고 싸우자고 달겨드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감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말세의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감사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감사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온갖 세상의 형태들, 제약들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오늘 여기 대항한다라고 하는 원문의 동사들이, 옛날에는 고대날의 검투사들 아시죠? 요사이는 씨름이라든지 건투할 때 어떻게 해요? 3분하고 1분 쉬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아니죠.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죽어야 끝나는 거죠. 그래야 이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6.25 때에 북한군이 침략을 해서 얼떨결에 낙동강까지 밀려나버린 것이죠.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 이 남한은 그냥 함락되어지는 것이죠.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낙동강 전투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죠. 정말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 전선에서 후퇴하면 이 나라는 끝이다, 함락된다,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이 전선은 지켜야 된다. 그래 지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을 심어 원망을 심어 감사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원망하고 싸우고 불만하고 싸우고, 그래서 감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 감사가 감사를 불러들이는 영적인 자리를 굳게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주님의 선한 손에 맡기며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옵소서. 고난도 감사합니다. 아픔도 감사합니다. 실패도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받은 감사를 세워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로 축복의 문, 은혜의 문, 행복의 문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